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설 명절 잘 지내고 오셨나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예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들 떡국하고 음식을 많이 드셨는지 얼굴이 기름지고 한 살 더 늙어서 오신 모습이 되게 보기 좋고, 네, 그러네요. 제가 신정 2018년도 첫 해 신정 맞자마자 첫 설교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부정 맞고 첫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늙을 때마다 만나는 것 같아요. 네, 지난달에는 우리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혹시 다 까먹으신 건 아니죠? 수련회를 가졌는데 수련회 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집회도 있었고 여러 특강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저도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카르디아 연극이었어요. 이 주기철 목사님 연극이었는데, 왜냐면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이 연극으로 또 보니까 그분의 삶, 그리고 그분이 그때 삶 동안 고민했던 것들, 그 고통, 이것들이 좀 더 나에게 생동감 있게 다가와서 제가 좀 더 은혜로웠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일본 순사가 이런 말을 하죠. 신사참배를 하면 풀어주겠다. 감옥에서 당장 나가게 해주겠다. 그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가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하셨어요. 근데 주후 2세기를 설교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주후 2세기도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주후 2세기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86세 나이로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화형에 처합니다. 86세 나이로. 그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로마 총독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당장 살려주겠소. 네, 폴리캅이 대답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섬겼는데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 총독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화형당하셨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과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폴리캅이 순교당한 곳이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서머나는 어떤 도시냐면 굉장히 아름답고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당시에 별칭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에게해의 진주,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멸류관 등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로마에 많은 상류층들이 여기 와서 휴양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또 무역하기 좋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우리 뒤에 그 주보에 보면 또 지도가 나와 있잖아요. 제일 바다랑 가깝잖아요. 네, 무역하기 좋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하고 건성하고 그 당시 그곳의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하다고 말합니다. 이 서머나는 부유한데 교회는 환난당하고 궁핍한 거예요. 이 강남은 부유한데 그러면 강남에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생활이 넉넉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머나는 부유한데 서머나 교인들은 궁핍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까 폴리캅을 볼 수 있듯이 첫 번째로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요한계시록 이 서머나교에 쓸 때 그 당시의 황제인데 가장 난폭했던 황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로마는 보통 황제가 죽은 다음에 그 황제를 신격화하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부터 자기가 신으로 추앙받기 원했어요. 그래서 병사들을 시켜서 무작위로 사람을 데리고 온 다음에 자기 형상에 자기 동상에 경배하고 분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넌 기독교인이구나 잡아넣어. 그래서 처형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다른 세상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나 그리스는 다신교기 때문에 신 하나 더 들어선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를 거부하는 자들이 기독교인 이분밖에 없으니까
경배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다, 잡아넣어가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이때 기독교인을 고발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비방했다고 말합니다. 이 비방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비난하고 비방했다는 것이 아니라 쟤들이 로마 황제 숭배 안 했어요 라고 로마 당국에다 고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사실 뭐 여기 서문화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바울에게도 일어났고, 또 아까 말했던 폴리캅도 유대인에게 고발당해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문화 교회와 정반대되는 인물로, 그리고 이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래서 믿음을 타협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자칭 유대인, 즉 사탄의 무리들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두 번째로 서머나 사회는 로마 숭배에 굉장히 열성적인 곳이었습니다. 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로마에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창 올림픽 하고 있는데 평창 올림픽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런 것처럼 11개 도시가 자기가 신전을 세우겠다고 로마에다가 입찰 공고 유치 경험을 벌인 거예요. 우리 올림픽 유치할 때 평창에 IOC 위원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종이 펼치면서 평창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로마 황제가 나타나서 서머나 이런 거죠. 최종적으로 신전을 건설한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머나가 다른 도시들보다 더 열성적으로 로마를 숭배했고 더 충성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도시들의 충성이 필요했고, 서머나는 자신의 부하 안락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정치적 지지와 보호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서머나가 얼마나 연설적이었냐면 로마 황제를 주로 칭하지 않는 자들은 상인 조합에 가입을 안 시켰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를 주라고 칭하지 않으면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서머나 교회가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주라고 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겪은 환난을 원어로 풀어보면 들리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협착하다, 좁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누르다, 짜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짓누르는 고통스러운 상태를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궁핍은 푸토케이아라는 단어인데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는 부유하고 너보다 내가 좀 가난해의 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 가난, 찢어지는 가난, 극빈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서머나 교회 궁핍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서머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서머나 교회는 주님을 버리지 않았고 경제적 상황 때문에 적당히 믿음을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또 오늘날의 상황에서 좀 바꿔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독교인이라는 것만으로, 그거 하나만으로 대학교에서 내가 숙제 다 내고 과제 다 하고 발표 다 잘하고 시험 엄청 잘 봤는데 C 맞으면 D 맞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약간 욕 같았죠? 죄송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연봉이 삭감된다면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만약에 기독교인만 버스비가 3,000원이면 체크카드 적을 때 혹시 종교란이 있으면 기독교인으로 체크하시겠습니까? 은행에 대출하러 갔는데 은행 직원이 저기 죄송한데 기독교인들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저기 미주사랑이나 사나모니로 가세요. 여기는 안 돼요 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자기야 어제 내 친구가 너 봤대. 클럽인 줄 알았는데 클럽이 아니라 너 교회 들어간 것 같대. 너 기독교인이야? 우리 헤어져! 라고 하면 그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집을 구하려고 부동산에서 집주인하고 계약하는데 계약서 내용에서 본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각서를 쓰게 한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 도장을 찍으시겠습니까?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이 딱 나와서 기독교인만 세금 비율을 소득의 70%로 올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사랑은 먼저인데 기독교인은 나중이 된 세상에서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현실에서 일어나진 않겠지만 실제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세상은 이미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곳은 결코 마냥 형통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다면 타협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서머나는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교회였다. 야, 술 한 잔만 마시면 되는데 그걸 안 마셔가지고 사장님 기분 나쁘게 하고 분위기 망치냐? 쉽게 가면 되잖아. 야, 교수님 시험 감독할 때 잔다니까. 야, 답안을 갖다 줘도 넌 못 쓰냐? 야, 우리 1박 2일로 놀러 가려는데 그렇게 일요일날 꼭 교회를 가야겠냐? 야, 나냐 예수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세상은 더 이상 일제시대처럼 로마 시대처럼 우리에게 예수 믿지 말라고 믿음에 핍박하고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다르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믿는데 적당히 믿으라고 말합니다. 교회 가서 마음껏 예배해, 실컷 찬양해. 근데 세상 와서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 제발 유난 좀 떨지 말고 융통성 있게 좀 살자. 술도 좀 같이 한 번씩 마셔주고 회사 비리 좀 남 눈 감아주고 커닝도 좀 하고 남들 좀 씹을 때 같이 씹어줘야 사람들끼리 좀 친해지지 않냐? 그래야 네가 사회에서 불이익 안 받아. 안 그래도 이 험난한 세상 조금 더 평탄하게 가자. 쉽게 가자.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세상과 적당히 맞춰가면서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이러한 세상과 유혹과 시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한 계속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오늘 10절 말씀에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이 환난이 계속될 것을,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유혹을 감당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 합니다.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심란하신가요? 어떤가요? 이겨낼 수 있으실 것 같은가요? 그러나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이것을 지킨 자들이었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가 믿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어떤 것을 받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 고통받는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그분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결코 혼자 두시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로하시려고 서머나 교회 편지를 보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서머나 교회의 교인이라면 이 편지를 받고 굉장히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에게 남편이 잃은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남편을 잃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죠? 어떻게 애들 먹이고 살아갈까요? 목사님이 어떤 위로의 말을 해도 그 집사님의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일찍이 남편을 잃은 권사님을 빨리 불러냅니다. 똑같은 위로의 말을 하는데 이 집사님의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경험에 있는 사람에게 좀 더 위로받는 법입니다. 8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갖은 모함과 비난 그리고 십자가 고통을 받으셨던 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먼저 고난을 받으셨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편지 속에서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내가 너희의 어려움과 고통을 알고 있다. 여기서 안다는 속속들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별 말씀 안 하세요. 내가 너라 알고 있어. 근데 그게 그렇게 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나간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예수님을 나도 믿지 않았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람들 욕하고 저주하고 술 마시고 세상의 모든 쾌락을 즐기면서 막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참고 견디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고민들과 어려움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괴로운지 그 무너지는 마음은 저는 100%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장 잘 안다고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괴로운 순간에 기도하면요 많은 말이 안 나와요. 주님 다 아시죠? 주님 내 마음 다 아시죠? 이 한마디 탁 하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 안다.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의 아픈 그 마음을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오늘 이 자리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신 것처럼 동일한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께서 부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설교 시작할 때 주님의 복을, 새해 주님의 복 받으세요, 예수님 복 받으세요 라고 인사했잖아요. 그때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께 받는 그 복을 생각할 때 어떠한 삶이 머릿속에서 그려지십니까?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족하지 않는 안락한 삶, 모든 사람과 관계가 평화로운 행복한 삶,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형통한 삶, 이런 것을 혹시 떠올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일까?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복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복의 전부라면 지금 서머나교회는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엄청난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환난과 궁핍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서머나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참 부요하구나. 지금 서머나교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 황제는 자신에게 숭배하지 않은 사람을 찾으려고 쌍심지를 찾고 있고 그 와중에 유대인을 자꾸 찾아내서 고발해대고 자식들은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쌀은 떨어졌고 근데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참 부요하구나. 도대체 뭘 가졌다는 것일까? 뭐가 부유하다는 것입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이 부유함이 뭔지 좀 고민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아무리 책을 찾아봐도 영적 부요함이라고밖에 말 안 해도 영적 부요함으로 내가 그 갈급함이 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이 영적 부요함이라고 할 때 뭔지 대강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 때문에 카르디아 공연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그 부요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나고 은혜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설교로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뭔지 궁금한 거예요. 묵상하던 중에, 말씀과 씨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한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라. 서머난 교회는요 심령이 가난했고요 애통했고요 온유했고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고요 마음이 청결했고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었고요 그들이 위로를 받았고요 그들이 먹진 않았지만 배불렀고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받은 복이고 이것이 그들이 누리는 부요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요하십니까? 어떠한 부요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서머나교회가 받은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보기로 합니다. 새해 예수님 복 많이 받으세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그렇습니다. 서문학교에는 실로 다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찼고 그분 뜻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고 그래서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물질보다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아서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요함을 경험해 보시고 싶지 않습니까? 이 부요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에게 주님은 생명의 관을 약속하십니다. 이 주님께서는 서문학교회가 장차 받은 환란이 며칠이라고 말합니까? 10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10일은 진짜 물리적인 10일 1, 2, 3, 4, 5, 6, 7, 8, 9, 10 그 1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무엇과 비교했을 때 짧은 시간일까요? 우리 죽음 이후의 삶과 비교했을 때 10일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영원한 삶을 생각했을 때 이곳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을 생각할 때에 이 열흘의 환란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될 그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에 비하면 열흘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이곳은 열흘밖에 안 됩니다. 우리 열흘만 이겨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서머나는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던 만큼의 많은 경기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경기들이 펼쳐졌습니다. 이 올림픽에서 승리하면 어제도 금메달 하나 땄잖아요. 그 금메달을 주잖아요. 금메달. 근데 그 당시에는 최고 승리자에게 준 것이 바로 오늘 말한 관이었습니다. 왕관의 관이 아니라 승리자, 경기에서 이긴 자들에게 주는 그 관을 말합니다. 분명히 많은 경기가 있었으니까 그곳에서 살던 서문학 교인들은 그곳에 살면서 많은 선수들이 그 승리의 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또 그 주위에서 많은 관중들이 그를 향해서 환호하는 모습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인생 마지막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의 고난을 피했을지 몰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지막 1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하고 불못이다. 우리는 언젠간 이곳에서 삶은 마감하고 죽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처럼 그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서 생명책에 적힌 그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 심판으로 해서 그 죽은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원학교의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원학교회가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 생명의 관을 주고 그 두 번째 사망을 주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마지막 날에 둘째 사망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10일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을 지키다가 생명의 관을 받으시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풍년인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아서 있던 곳가나 헐고 새로 크게 짓자라고 계획을 합니다. 그 크게 져서 짓고 거기다가 재물을 쌓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자 라는 생각으로 기분 좋게 잠을 청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하면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 부자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아무리 누려봤자 육체가 죽으면 끝입니다. 고작 10일 동안의 누림일 뿐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처음과 나중 되시고 죽었다 살아나신 얘기 있습니다. 세상의 안락함, 세상의 재물이 많고 적음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상황에선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부요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부요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10일 동안만 세상과 타협하지 맙시다. 세상에서 어떤 가만히 있어도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도 주님께 바로 섭시다.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부요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넘어지셨다면 다시 주님께 돌아갑시다. 그러다 또 넘어지면 또 주님께 다시 돌아갑시다.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한번 버텨봅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곳이 아니라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훗날 천국에서 아까 서문학교의 많은 환중들이 환호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천국에서 천군천사가 환호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생명의 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며 기도하기 원합니다.